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 그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슬피 울려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기에 육체가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며 영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영이 생명이며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과 신들의 믿음의 차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는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생명이라고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이고 영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십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성령께서 거하는 집이기 때문에 집은 생명이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이만 생명이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태어나고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신들이 태어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죠.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또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다. 왜 인간들이 태어날 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영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영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만일 영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이 생명인데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죠? 몸이 죽으면 왜 죽었다고 믿습니까? 몸이 죽으면 왜 장례식을 합니까?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영이 있으면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모든 우리의 구조물들은 다 기능이 있는데 영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 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 우리 눈은 보죠, 귀는 듣죠, 입은 말을 하고 마음은 느끼잖아요. 영은 뭘 하나요? 영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 영이 하는 일이 없다. 또 영이 있다면 하는 일이 없다면 또 그건 못 합니까? 있지도 않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인간에게 영이 없다.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니까 인간들은 뭐야? 생명이 없이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들이다. 왜 영이 생명인데 영이 없이 태어나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장례식에 갔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마리아가 울려고 무덤에 간다고 생각해서 쫓아가서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뭐 하러 가세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 장례식에 뭐 하러 가요? 위로하고 또 부의금도 내고 돈도 주고 또
또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시는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다.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 죽은 자는 뭐고 산자는 뭐다? 생명이 있으면 산자고 없으면 죽은 자죠. 인간들은 영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죽은 자고 영이 있는 자들은 영을 받은 자들은 다 산자라고 말한 것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태어났지만 그때까지도 살아있다. 즉 영은 영원히 죽을 수 없잖아요. 영원히 살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2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 몸이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생명인 자들은 산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죽는다고 믿을 수가 없죠.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여러분들 꼭 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부활로서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몸이 일어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그것이 바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죠. 인간들이 죽으면 몸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죽은 몸이 스스로 일어납니까? 죽었다는 건 기능이 다 정지된 거예요. 심장도 멎고 폐도 호흡을 그치고 모든 혈액순환도 끝나고 머리에 생각하는 거 다 끝나고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죽은 몸이 일어났다. 누가 일으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몸이 죽어도 내 몸을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나사로가 죽었지만 무덤에 가셔서 살려내잖아요. 영은 죽은 몸을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들에 기록한 것이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생명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다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는 역할은 죽은 몸을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정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처녀에게 임하셔서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무엇으로 증명하셨다? 부활로서 증명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영이시잖아요. 영이 어디에 들어와요?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영이 우리 안에 육체에 들어오면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영, 성령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자, 성령님을 받으면, 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되셨으면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전. 성전이 생명이 있습니까? 성전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집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죽은 거죠. 살아있죠, 물론. 그러나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라고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어도 성령님이 집이다. 이 집은 생명이다. 성령만이 집이다. 영이죠. 근데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누구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또 성령 예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야,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네. 예, 우리 죽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또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서로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제 그는 정죄에 이르지 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생명을 받는다. 그 생명은 영이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 안에 거하면서 생명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산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영, spirit. 하나님, God is the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우리는 영이잖아요. 왜? 아니,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됐죠.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거든요. 왜 성령은 진리가 되실까요? 영원하시니까. 인간의 몸은 죽잖아요. 인간은 육체이잖아요. 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반드시 죽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진리가 아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아니고 여기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진리는 영원하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러나 인간들의 예배는 받지를 않으시죠. 받지를 않으세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생명과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뭘 하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그래서 처음에 창조될 때는 생명의 호흡을 다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 있던 성님을 잃어버려서 육체만 남았고 그 결과 육체도 결국은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걸.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작은 방에 갇혀 있었거든요. 모여서. 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자기들도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딱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시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왜?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예. 몸도 이제 성령을 위해서 살잖아요. 성령 생명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하나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왜? 죽은 자들이니까 대신 뭘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을 주시면 인간들이 뭐가 돼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인간들은 그저 예배당에 모여서 오글오글 예배를 드리며 자기들은 인간이고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멋있게 노래 부른다고 영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고 진리로 태어나야 되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예수님도 진리가 되시죠.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님,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다.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는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또한 뭐가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 영이 생명이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은 아버지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 되신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 좀 복잡하지만 예, 간단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또 그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시니까 그 아버지가 또 예수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십니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예. 즉 아버지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예. 성령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생명이신데 그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죠. 영원한 생명.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태어나셨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또 영이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였으니까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이시죠.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 아버지도 영원한 생명, 성령님도 영원한 생명. 그래서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다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 성부, 성자, 성신이 다 영원한 생명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도 껴들어가요. 성도, 예,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다. 주만 거룩하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붙인 거 뭐예요? saint. 영어로는 saint, sanctified. 거룩하게 됐다. 예,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부, 성신, 성자, 성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영이고 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렇죠?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셨을까요? 왜 성도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으면 성도일까 하니까 아니죠. 죽은 자들은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 자기 자신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분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입술로만 성도라 그러지. 그래서 영으로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가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신과 하나가 돼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aint, sanctified,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인간들을 거룩하다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만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 우리가 신이죠. 왜? 성령을 인간이었는데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신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돼요? 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믿어요?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다 가능하니까. 그 마태복음 19장 26절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도가 되고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이고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도 거룩하다. 우리가 성전이죠. 아버지와 예수님도 성전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그 도시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이게 다 성전이에요. 다 몸은 다 성전이고 또 영이 또 성전이고 또 우리가 다 성전에서 성도 우리가 성도다. 성도.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하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46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졌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보니까 아하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었구나. 성령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눈으로 육전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됐잖아요. 사흘 만에 지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에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전이고 모두 거룩하고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성전 하나님 왕국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또 왕국이 됐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로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전, 왕국. 우리가 왕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도 가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도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죠. 에베소서 4장에 아버지도 한 분, 한 아버지, 한 주,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침례, 한 믿음, 한 몸, 한 소망이 있다. 한 성령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죠. 우리도 하나죠. 우리도 하나죠. 영으로 따지면. 육체를 자꾸 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라고 믿어. 영으로 보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영으로 봐야 돼요. 모든 것을 영으로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졌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영으로 봐요? 영으로 보지 못하죠. 왜? 영이 없으니까요. 육체의 눈, 육체의 귀, 육체의 마음,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는다고 믿지를 못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영으로 보니까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죠. 영은 자신을 뭐라고 믿어요? 신이라고 믿죠. 신이라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고 믿죠. 육체니까. 그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영이고 신이라고 믿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인간이라 믿으며 사는 그 차이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거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신들인데 자신들이 죽는다고 믿으면서 살아셨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죽는다고 믿으셨을까요? 절대로 그 신들 중에서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믿는 신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들리되 사흘 만에 반드시 부활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나 언제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으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도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나이니라 이 하나에 그 모든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요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는 거고 성령님 보는 거. 왜? 아니 우리가 하나님 영 하나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 우리 자신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빌립하고 함께 있으면서 모든 기적을 보여줬는데 빌립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영이라는 걸 보이질 않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인간들이잖아요. 육체잖아요.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만 보니까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인간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라 그러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육체로밖에 보지를 못해요. 인간들은 영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께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그 모양이라는 걸 왜 그랬을까요?
아직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 아무리 받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던 그 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고, 부활하기 전에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영으로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의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하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의 복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것을 성령을 받기 전에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서 움직이지 마. 이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뒤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어도 죽지 않기 때문에. 왜? 성령이 생명이시니까. 그래야만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빌립이 아직 그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성경 기록에 말한 거지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봤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서로서로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니까 서로서로 알아보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도 역시 인간이라고 말하지. 이 영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무리 영이고 우리는 신이라고 말해도 그래도 너는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영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영이라고 알아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우리를 믿어줄까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을 야단치신 거예요. 내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내가 영이라는 것을 너가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0절 11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구세주신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이 영인데 육체 가지고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영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다시 태어나서 신이 되고 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영의 눈이 없고 영의 귀가 없고 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으로 잘못 인식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신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던 것이에요. 예.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은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다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니까 다 영원한 생명이죠. 예.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게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됐으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나는 죽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고 성령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데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데 나는 죽어? 그거 아니죠.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아주 선언을 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예.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잃어버리신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자주.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예수님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 일으키시는 거야. 예.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예수님이에요. 9개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방을 쓸고 난리를 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예. 아들을 보고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전한 생명? 영이죠. 육체 아니죠. 육체는 죽으니까.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영을 얻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은 영이라 그러셨으니까 영전한 생명, 영,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래서 여기서 알 수가 있듯이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고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 더하기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언제 부활한다?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는 소망으로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주시는 영생 늘 영생 얘기하잖아요. 그 영원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life of God,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겠죠. 그래서 영어로 해석하면요, 아주 알기가 쉬워요. 한국말 영생이 뭔가, 예, 아주 많이 혼돈이 와요. 그러나 영어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정체는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생명은 뭐다? 영원한 생명은 영이다. 예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영을 주시는 것이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보다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영생적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시죠. 왜 아버지와 예수님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대부분 성경이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렇게 써있죠. 그 영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구하신다.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은요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생명을 육체로 알고 있거든요.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이게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영원한 생명은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몸은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거에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은 바로 성령님을 주시는 거 생명으로. 여러분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혼돈을 일으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아니 육체가 살아있는데 왜 죽은 자들이라 그랬을까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다라는 거야. 영원한 생명 누구를 말하는 거다? 영,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 중에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가지고 태어나시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로 태어난다.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에요. 이 몸은 생명이 아니죠.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영생 그러면 몸이 영원히 사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물론 몸이 죽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다 부활시키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영,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돼요. 확실히 아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사람들이 다 죽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죽은 자로 보이지. 생명이 먼저 보이거든요. 죄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인간들은 뭐예요? 다 육체를 생명을 하니까 산 자다 죽은 자다 생명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뭐만 보여요? 죄만 보이는 거예요. 제 선한가 악한가 의로운가 불의한가 선악을 따지는 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죠. 선악을 따지는 게 하나님은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생명을 따지시는 거예요. 생명을 따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신으로 태어나면 이 영의 눈을 가지면요. 영으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산자냐 죽은 자부터 먼저 따져요. 산자 죽은 자부터 따져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주려고 구원을 하려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불쌍하다, 안타깝다, 죽었다.
너희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푸르스에 던져질 것이야.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푸르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주러 그러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입에다가 뭐라 그래요? 죄인들이라 그러잖아요. 죄인들이라고. 죽은 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잘못된 거 원죄설, 거짓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서 인간들은 왜 죄를 짓나? 아담이 죄를 져서 죄의 본성이 내려오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죄를 우리 대신 갚아주시고 죽으셨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원죄설을. 자기가 우물가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원죄설이에요. 원죄설을 믿으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성령을 주러 오셨는데 죄만 용서했다. 그러니까 뭐로 살아요? 죄 용서 받으니까 나는 죄인이라 믿어야 되고 나는 인간이라 믿어야 되고 육체라 믿어야 되고 그러니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 원죄설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죄설을 만들어내서 많은 자들을 불호소에 던지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는 게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여러분들 다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전부인 줄 알고 믿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다. 너희들은 죽은 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죄설 때문에. 참 한탄스럽고 정말 원망스럽고 왜 그것을 다 가르치고 믿고 그것을 다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찾는 자가 많다.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너희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가라. 생명을 찾는 길은 좁고 그 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우리는 생명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죄를 아무리 씻어봐야 영원한 생명 못 얻어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다 이기고 살 텐데 죄만 씻어요. 죄만 씻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순수함도 없고 그저 죄인으로 인간으로 육체로 악하게 살고 죄만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붙들고 사는 이 처참한 이 피티파티 불쌍하게 여겨주셔서요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한심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피, 영원한 생명, 성령이라 아주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제서야 산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은 바로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를 우리의 생명으로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은 자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죄인이기 전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짓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들이 악하게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선을 다 불의하다고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다 악하게 살고 있어요. 왜? 육체 안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18절 내 안에 거하는 죄 그 죄가 죄를 짓느니라.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인간들은 다 육체니까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인인 것은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맹세를 하고 혈서를 쓰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생명으로 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가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들을 정죄해야 돼요. 구원을 해야 돼요.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주어서 그들을 다 산자로 만들면 죄 져요? 안 져요. 죄를 왜 져요?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죄를 왜 짓겠어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죄 짓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줘야 한다. 생명으로 봐야 된다. 절대로 죄로 보지 마라.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물어보면요. 다 선악을 따지는 건 보는 게 선악. 자기들이 죽은 자들인 걸 모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주 이쁜 아이가 태어났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공부 전에서 훌륭한 사람들아 업적을 남겨라.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너희는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이냐. 이것만 집중적으로 세뇌를 받은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사회에서 살다가 인간으로 죽어가는 것이니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아주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육체를 영원히 살리나다.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육체는 집이에요. 집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영생 그러면 육체가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서로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동문이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다. 예수님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구하신다.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야. 나사로를 살려내셨고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야이로의 회당장 소녀를 다 일으키셨고 과부의 아들 성전에서 나오는 거 관을 얹어서 청년아 일어나라 다 부활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당연히 부활시키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것이 조건.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무엇을 준다고요? 자기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육체 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육체를 받아봐야 무엇합니까? 자기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생명은 영이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유익하지 못한 예수님의 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건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영을 주시는 거, 영을 주시는 거,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20장 28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성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지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인간이요 육체요 죄인이요 예수님에게 죄만 빈다?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라는 걸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없다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불옷에 던져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자백하는 거라고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죠. 자기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말로 자기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죄 걱정하지 마시는 거예요. 몸이 바뀌는 순간 신의 몸으로 바뀌는 순간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우리가 성령 가졌으니까 하나님 왕국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죠. 커트라인이 거기니까. 인간의 의 가지고 들어가요. 인간이 아무리 죄 용서 받았다고 인간의 의 가지고 들어가요. 인간의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인간은 다 불의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잖아요. 몸값으로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네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가 우리가 성도고 성부, 성자, 성신과 하나이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말씀으로 다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증언하신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 다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고 말씀이 증언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믿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 생명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가 뭘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 믿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것을 믿는 거죠.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영을 모르니까 인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 영이 있다는 그리스도 영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로지 몸이라고 믿으니까 다 죽는다고 믿어요. 입술로 믿는 거 입술로.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가 생명이죠. 육체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되면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몇만 명씩 모여요. 영생 살려고 모여요. 인생 잘 살려고 모이지.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주님이니까 육체에 불리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짓을 했던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전삼시장에 팔아먹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3년이나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니도 그 교리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나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잖아요. 성령을 생명이 되셨으면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 주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성령과 예수님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생명을 보았고 만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놀라운 글을 많이 썼어요. 요한일서 1장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보았고 만졌고 너에게 보여주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말씀을 어떻게 보아요? 말씀을 어떻게 보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사도 바울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의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주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생명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것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시며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여러분들 이제는 완전히 이해하셨으라 믿어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니까 몸에다 집중을 하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니까 영에다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에게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죽은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몸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은 누구다? 성령님을 통해서 죽은 몸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 누가 받아들여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문을 열어요? 우리가 문을 여는 거예요.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제는 너희 차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차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도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산자요, 영이요, 신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서 인간들이라 그러는 거야. 말이 돼요? 말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가짜죠.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이 살린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인간들은 오로지 육체만 붙들고 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육체를 생명으로 알지 말라 이런 뜻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평생을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전환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영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셨다? 육체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가지고 계셨다. 성령께서 육체가 죽으니까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드러나시느니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가지신 것을 증명하신 것이,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부활을 보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주. 그 겁장이 제자들이 교리 아무리 배워도 소용없어요. 인간들은 다 겁장이에요. 다 겁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가 생명인데 누가 육체를 위협하면 다 그거 굴복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절대 욕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신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다시는 죽지 않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이 부활하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즉 우리 몸이 죽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갈아입기 위한 것이다. 변화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6장 9절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감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44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썩는 몸이요 약하잖아요. 아주 수치스럽죠. 다 가리잖아요. 다 가리고. 본성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면 그 몸은 다르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반드시 죽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우리가 영이죠.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요 몸도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살과 피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인간의 몸을 신의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넌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다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영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죽었다 죽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죽고 사라진다고 믿죠. 우리는 아니에요. 변화된다고 믿는 거예요. 잠자다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다 비웃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손으로 잡아서 일으키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다. 몸이 생명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잠을 자다 일어나면 잠을 자면 얼마나 짧아요. 더 자고 싶지 않아요. 그건 순식간이라 순식간에. 우리가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은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세상에서는 몇 천 년, 몇만 년, 몇 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잠을 자다 깬 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 그날에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잠에서 깨우려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들의 마지막 날은 한 날이에요. 그러나 몸이 죽는 날은 다 다르겠죠. 깨는 날은 다 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고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고 우리 몸이 죽는 날이고 다시 부활하는 날이다. 얼마나 그러니까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니까 없다.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에서 성공이요. 이따 이 소리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 이게 굿뉴스지.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살아요. 예수님께서 잘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셔. 모든 거 다 빨개 벗기고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부자 청년이 왔는데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만몬 돈의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또 몸이 죽으면 반드시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히 산다. 영원이라는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잖아요.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참 절제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야. 돈이 왜 필요해요? 사랑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 가지고 사랑을 사요. 돈 가지고 기뻐해요. 돈 가지고 평강을 누려요. 아니. 그거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9가지 열매 다 주시는 거야. 늘 행복한 거야. 늘 기쁘고 늘 사랑이 넘치고 늘 평강이 넘치는 거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선물,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또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 믿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말씀을 주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만들어 신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이 기적을 또한 행할 수 있는 것, 이 기적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죽음의 공포에 눌려 있잖아요. 내가 한 번 살다 죽을 텐데 내가 왜 이거 하고 죽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다 악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그들이 죄를 지을 이유도 없고 짓지도 않아요. 영원히 살 것인데 왜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 이렇게 다 바뀌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가지고 산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우리의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성령께서 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에요.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시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너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은 우리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은 영원한 몸이 필요해요. 영원한 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영도 안 죽고 몸도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님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우리가 전에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인생 안 살고 영생을 살잖아요. 전에는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전에는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잖아요. 전에는 사망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잖아요. 전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인생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자유함, 성령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이 자유를 누리시며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 자유롭게 합니까? 세상에서 얻는 영예가 자유롭게 합니까? 자식들이 자유롭게 합니까? 부모 형제 친척들이 자유롭게 합니까? 이 사회가 자유롭게 합니까? 다 억압을 하잖아요. 다 요구하고 다 힘들게 하고 다 어렵게 만들자. 그러나 우리의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들리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 없죠. 사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사는 거. 제가 더 예민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 예민하게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이기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당하더니 담대하라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다 나를 떠나더라도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힘은 어디서 온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다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이긴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이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속박에 놓여 있지 않는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40에서 하나 뺀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사흘낮을 그 험한 바다에서 죽었다 살아나고 그 수많은 그 역경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않노라.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사도 바울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에요.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로 변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예요?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 던져진 존재, 험한 존재,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 영원한 존재로 산다. 영생을 살아야 된다.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는다고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신 거예요. 거저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물건 사오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고 성령을 사온 것이죠.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생명의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생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육체 내놓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오고 우리 몸을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느냐.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거를 다 멸하시리니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다 보살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 몸 자기가 위하지만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살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기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가졌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것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신이거든요. 생명이 영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데 어떻게 인간이고 죄인이고 육체고 다 죽는다고 믿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인데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된 거고 누구든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으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를 믿으면 믿는데 꼭 예배당 가서 항상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11조해야 되고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11조 꼭 내야 돼요. 여기 그런 말 안 써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11조를 내면 그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믿은 거는 그냥 믿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종교 행위가 들어가요. 우리가 부모, 형제, 부부끼리 믿을 때 꼭 어디 예배당 가서 그 목사님 앞에서 사인하고 나 이제 믿는 거 이제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것이죠. 버스 탈 때 우리 버스 운전사 내려 그리고 예배당 모셔다 놓고 예배 드린 다음에 버스 타나요? 그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짓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지도 아니고 인간들이 예배도 받지도 않는다 하셨어요. 그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니까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 믿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무슨 종교행위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도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왜 모두 한 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한 생명이죠.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과 한 영,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로 충분하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어떤 종교 행위도 필요 없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신들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 신이라는 거예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신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다 신들이라고 성경에 다 기록을 했어요. 왜? 믿질 않을 것이니까. 예.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고 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상속자 이게 무슨 뜻인가? 상속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영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상속자가 되고 무엇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없는 것이에요.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아무리 예배당 모여 가서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착한 일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건 딱 2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 첫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2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세주라고 믿는 이유는 딱 2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죠. 왜? 우리가 혼자 고난당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우리의 몸에 고난당하는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를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께서 율법의 성경 기록에 다 신들이라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진리라고 믿는 자들, 즉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신들이라 하셨다. 그렇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죠.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신이다. 너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인데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의 믿음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건 육체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몸이 나는 죽을 것이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나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야.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믿음. 우리가 성령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신대라 증언하시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신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지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기록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들이라 하셨으니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한다.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신들은 절대로 죽는다고 믿는 신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뭘로 거하신다?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열어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으로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이십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모두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줘서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고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믿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면 세상에 싸움이 있을까요? 세상에 전쟁이 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서로 아주 못살게 굴고 아비주하고 갑질하고 정말 비참하게 욕하고 서로를 그런 증오 그런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가족끼리 싸우고 부모 형제 싸우고 자매 형제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당을 만들어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나라끼리 싸우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이 기도 하나가 되기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모든 슬픔이 그치고 모든 울음이 그치고 이 세상이 하나님 왕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인 것이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앞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다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생각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왕국에서 무엇이 부족할까요? 바로 그게 영의 세계예요. 영생을 살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하며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하며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하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되고 모두가 하나 되었어요. 또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졌어요. 완전하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즉 우리가 신들이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이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안에 가시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은 성령의 믿음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의 믿음이며,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생명으로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으로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미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니까. 그 믿음은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성령님의 9가지 선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실제로 이제는 성령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누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었냐? 예수님이 만드셨다. 누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느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됐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이 말씀 여러분들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이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자
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령께서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0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1절 왜?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포함이 됐고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데 우리가 믿는 건데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믿으면 되는데 종교행위 꼭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꼭 새벽기도 드려야 돼요. 통성기도 드려야 돼요. 매 헌금해야 돼요. 꼭 11조 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다 그거 하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그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난 너무 많이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그렇게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의 믿음이며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며 사시며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성령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거 아니겠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누가 행한다? 성령님 주님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누가 말씀하신다?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위로자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바로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혔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으시면서 사셨을까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 그것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산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왕국이 되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영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아버지와 성령 예수님께서 영이시며 영적으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믿으며 살기에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영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돈을 바라보세요. 영이 돈이 필요합니까? 돈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것에서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의 일체의 비밀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만큼 행복하고 하나님처럼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영에 절대로 못 들어가요. 지금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암에 걸린다. 영이 암에 걸립니까? 몸이 걸리지. 예. 영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살 때 우리가 영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영생을 사시기에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요? 그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고서야 어떻게 물에서 태어납니까? 물은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 말씀하시는 물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 두 번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 두 번 태어나리라. 태어난다.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난다가 생명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교리 다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다시 태어나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누가 받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어.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믿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믿는 거 잘못된 거예요. 왜 죄맛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잘못 믿기 때문에 그 거짓말 어거스틴의 원죄설 인간이 만든 그 원죄설
아, 성경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해요? 왜 인간의 원죄를 걷다 붙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여기 한 마디라도 더하면 여기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빼서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왜 인간의 원죄설까지 믿어야 되냐고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여러분, 신으로 영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을 줌으로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